오늘은 불교 경전에서 전하는 삶과 죽음, 늙음과 무상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을 바쁘게 살아가느라 때로는 삶의 본질적인 진실들을 잊고 지냅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천년을 넘나드는 불교 경전의 지혜를 통해 무상의 참된 의미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광대유의경의 부처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전에서는 늙음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남녀 모두가 늙음으로 말라감은 나무가 광풍에 젖어 이겨지는 듯하다. 늙음이 힘과 능력을 빼앗아 가니 마치 진흙탕에 빠진 것 같다. 늙음은 예쁜 몸을 추하게 만들고 위세와 세력마저 빼앗으며 안락과 광택을 빼앗고 죽음을 재촉한다. 이는 단순히 늙음의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젊음과 건강, 아름다움에 집착하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 일인지를 일깨워 줍니다. 나무가 광풍 앞에서 무력해지듯 우리의 육체적 존재는 시간이 임 앞에서 한없이 작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망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불경 법구경에서는 부처님은 우리 존재의 덧없음을 더욱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덧없는 이 몸, 오래지 않아 흙바닥에 버려지고 마음 또한 어디론지 사라져버리네. 실로 썩은 나무 토막보다도 소용없으리. 이 구절을 처음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아끼고 가꾸는 이 몸이,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이 존재가 결국 썩은 나무 토막만도 못하다니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비관으로 이끄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이 한정된 생명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야 할지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촉구입니다. 썩어 없어질 육체에만 의존하지 말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라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입니다. 경전 대유의경에서 부처님은 삼유의 무상을 아름다운 비유로 표현합니다. 삼유의 무상은 가을 하늘의 구름과 같고 중생의 생사는 연극과 같다. 중생이 목숨을 마침은 하늘의 번개 같고 가파른 산에서 내려오는 폭포수처럼 빠르다. 가을 하늘의 구름을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장엄한지요. 하지만 그 구름들은 끊임없이 변하고 흘러갑니다. 한순간도 같은 모습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웅장한 저군처럼 드라마틱하고 때로는 하얀 솜구름처럼 평화롭지만 결국 모든 것은 변화하고 흘러갑니다. 번개의 번쩍임, 그 찬란한 빛은 얼마나 강렬합니까? 하지만 그것은 순간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이처럼 찬란하지만 짧습니다. 떨어지는 폭포수의 흐름, 멈출 수 없는 그 힘, 끊임없는 그 움직임. 우리의 인생도 이처럼 멈출 수 없이 흘러갑니다. 경전 입보리행론에서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 고독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태어날 때도 혼자 태어났고 죽을 때도 혼자 죽어가며 남의 고통의 몫을 가져갈 수 없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마주해야 할 실존적 진실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우리는 본질적으로 혼자입니다. 하지만 이 고독은 절망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는 깨달음입니다. 남이 대신 살아줄 수도, 남이 대신 고통받아줄 수도 없기에 우리는 더욱 주체적이고 의미 있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이루는 살과 뼈도 함께 생겼지만 결국 각자 흩어집니다. 경전 입보리행론의 가르침처럼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아함경의 가르침은 더욱 명확합니다. 생명의 최후는 죽음이며 모든 모임의 최후는 흩어짐이다. 모든 높음의 최후는 타락이며 만남의 최후는 헤어짐이다. 이러한 네 가지 진실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생명의 최후는 죽음입니다. 어떤 생명체도 이를 피할 수 없으며 가장 강한 동물도 가장 지혜로운 인간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평등합니다. 모든 모임의 최후는 흩어짐입니다. 아무리 끈끈한 가족도, 아무리 깊은 우정도, 아무리 강한 조직도 언젠가는 흩어지게 됩니다.
모든 높음의 최후는 타락입니다. 권력도, 명예도, 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높이 올라간 만큼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남의 최후는 헤어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도, 소중한 인연도 모두 언젠가는 이별을 맞게 됩니다. 초발심자경문에서는 우리의 욕망과 세속적 가치들의 덧없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명예욕과 탐욕은 아침 이슬과 같고, 고통과 번민, 영화와 출세는 저녁 무렵의 연기와 같다. 아침 이슬, 해가 뜨기 전 푸른 풀잎 위에 맺힌 그 작은 물방울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지만 태양이 떠오르면 그 이슬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명예와 탐욕의 만족도 이와 같습니다. 순간적으로는 달콤하고 만족스럽지만 곧 사라져버리는 것들입니다. 저녁 연기, 멀리서 보면 웅장해 보이지만 바람에 흩날리며 금세 사라집니다. 우리의 고통과 번민도, 영화와 출세도 이처럼 덧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상함의 의미를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무상함은 단순히 늙음이나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본적 성질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 사랑과 미움,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명예와 치욕까지 삶의 모든 경험이 변하고 사라진다는 진실입니다. 어제의 기쁨이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나요? 작년의 걱정이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가요? 10년 전에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지금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나요? 대유의경과 법구경이 말하듯 오늘의 기쁨은 내일이면 사라질 수 있고 오늘의 슬픔 또한 언젠가는 끝나며 이 순간의 모든 것은 흐르는 강물처럼 지나갑니다. 강물을 바라볼 때 같은 물이 두 번 흐르지 않듯이 우리의 삶도 매 순간 새롭게 변화합니다. 같은 하루가 두 번 오지 않고 같은 순간이 두 번 반복되지 않습니다. 무상함을 이해한다는 것은 삶을 두려움이나 집착 없이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상함을 부정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다면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가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무상함의 참된 의미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무상함을 깨달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깊이 살아가게 만듭니다.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귀해집니다. 건강한 하루하루가 더욱 감사해집니다. 붙잡을 수 없는 것들을 붙잡으려 애쓰지 않고 흐르는 시간 속에서 나 자신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무상의 깨달음입니다. 변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것들이 변할 때 우리는 절망하거나 분노합니다. 사랑하던 사람이 떠날 때, 건강을 잃을 때, 소중한 것을 잃을 때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원망합니다. 하지만 경전의 가르침은 이것이 자연의 섭리임을 일깨워 줍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잎이 떨어지듯이 변화는 삶의 본질입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듯 꽃이 피고 지듯 우리의 삶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봄을 생각할 때 겨울의 추위가 물러가고 새싹이 돋아날 때 그 신선함과 희망의 봄. 하지만 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곧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다시 겨울이 옵니다. 여름의 무성한 녹음과 뜨거운 태양, 가을의 풍성한 수확과 단풍의 아름다움, 겨울의 고요한 눈이 세상과 차가운 공기, 각각은 그 나름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갖고 있지만 모두 지나갑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과 꿈, 중년의 성취와 책임, 노년의 지혜와 성찰, 각각의 시기는 고유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봄을 그리워하며 가을을 원망하는 것이 무의미하듯 젊음을 그리워하며 늙음을 두려워하는 것도 무의미합니다. 무상함의 깨달음은 또한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너무 들뜨지 않게 됩니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는 지혜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너무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는 희망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성공했을 때 교만해지지 않고
실패했을 때 좌절하지 않게 됩니다. 칭찬받을 때 우쭐해하지 않고 비판받을 때 위축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함이 주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외부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내부의 평안, 어떤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경전에서 말하는 무상함은 또한 모든 존재의 평등성을 일깨워 줍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권력자든 평민이든 유명인이든 무명인이든 모든 사람은 늙고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별의 아픔을 겪고 모든 사람이 변화의 고통을 경험합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불러일으킵니다. 나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똑같은 운명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욱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무상함의 깨달음은 또한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일깨워 줍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마저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합니다.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 공기,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감정,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 모든 것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순간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지금 이 시간도, 건강한 지금 이 몸도, 평안한 지금 이 마음도 모두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똑같이 돌아오지 않을 귀중한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경전들을 통해 배운 것은 단순한 지식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광대유의경에서 배운 늙음에 대한 수용, 법구경에서 깨달은 육체의 덧없음, 대유의경에서 들은 삶의 무상함, 이뽀리액론에서 느낀 존재의 고도, 아함경에서 들은 변화의 법칙, 초발심자경문에서 깨달은 욕망의 허무함, 이 모든 가르침들이 전하는 공통의 메시지는 삶과 죽음, 늙음과 무상함을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소중히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는 삶을 포기하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욱 진실하고 의미 있게 살라는 지혜입니다. 무상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고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해지며 무지에서 벗어나 지혜로워집니다. 흐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결국 자연의 일부임을 깨닫게 됩니다. 나무가 계절에 따라 변화하듯 강물이 바다를 향해 흘러가듯 구름이 하늘에서 형태를 바꾸듯 우리도 자연의 큰 흐름 안에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깨달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연과 하나 되는 조화로움, 우주의 큰 흐름에 순응하는 지혜,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자비로운 마음을 얻게 됩니다. 이 가르침들이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있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도 주어진 하루를 감사히 받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누군가와 만날 때 이 만남도 언젠가는 끝날 수 있으니 더욱 소중히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대해 보십시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는 지혜로 받아들이고 기쁜 일이 생길 때 이 기쁨을 겸손히 누리고 나누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감사해 보십시오. 오늘의 성찰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깨달음의 씨앗을 심어주었기를 바랍니다.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더욱 의미 있고 평안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모든 순간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로운 마음을 키워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앞으로 이 채널과 함께 성장해 주시길 바랍니다.